안녕하세요. 이세라 지니아가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오랜 세월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내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그 신호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 또 우리를 부르시는 요한묵시록의 세계로 안병철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리를 꽉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19장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자주 들었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거든요. 더불어 묵시록 19장의 전체적인 흐름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의 시작 기도로 오늘 이 시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 기도는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로 큰 즐거움을 삼느니 그의 후손은 땅에서 융성하고 올곧은 이들의 세대는 복을 받으리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의로움은 길이 존속하리라.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 되리라. 관대하게 꾸어주고 제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느니 정령근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의인은 영원한 기억으로 남으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묵시록 19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성경을 보면 19장에 각 장마다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근데 19장은 소제목이 없습니다. 이제 5절 이하에 가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 그 앞에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19장 전체는 제목을 붙이기를 최종적인 경신례다. 즉 하느님께 바치는 마지막 예배. 바로 그 경신례 내용이 이 1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18장에서 우리는 바빌론 심판에 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잘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다양한 전례적 선포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바빌론을 심판한 사건이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느냐? 그 심판의 중요성이 뭐냐? 그 내용들이 찬미가의 형태로 경신의 형태로 이 1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주도하신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좀 설명을 덧붙여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묵시록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째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해서 뭐 계속 들어오신 분들도 조금 혼돈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묵시록의 배경은 로마 제국 하예요. 근데 계속 우리가 들은 건 바빌론 심판입니다. 도대체 지금의 상황은 로마 제국 하에서의 상황인데 왜 묵시록에서는 계속 바빌론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점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좀 보면 다윗 시대 처음으로 왕정 제도가 생겼잖아요. 다윗이 첫 번째 왕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솔로몬으로 이어져요. 근데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로 해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북 왕조로 갈려요. 이게 기원전 926년입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으로 갈라지는데 남쪽 왕국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북쪽 왕국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요. 그래서 남쪽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고 북쪽 왕국은 솔로몬의 종이었던 그 여로보암이 첫 번째 임금이 돼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고 남쪽 왕국을 유다 왕국이라고 그래요. 수도도 달라요. 그런데 기원전 721년에 북쪽 왕국이 먼저 패망을 합니다.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북쪽 왕국을 파멸시켜버립니다. 그러고 200년이 지나서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 왕국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다 왕국에 있던 유다인들을 바빌론으로 데려가서 종살이 시킵니다. 이때에 종살이 갔던 사람들이 떠올렸던 게 뭐였겠어요? 선조들이 이집트에 종살이 갔던 시대를 떠올렸겠죠. 그리고 남쪽 왕국의 패망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때 처참하게 완전하게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계약의 궤도 바빌론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민족이 파괴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그 옛날 선조들을 종살이 시켰던 파라오와 같은 그런 의미의 제국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 누구냐? 예언자들이죠. 북쪽 왕국이 패망을 하고 아시리아에서 패망을 하고 721년에 그때서부터 예언자 시대가 개막이 돼요. 그래서 예언자 시대가 대개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 위에도 예언자가 있고 신약의 예언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했던 시기가 기원전 8세기, 4세기까지. 하느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고 나라를 잃고 종살이를 다시 해야만 했던 당신의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패망이 되고 파괴가 되고 또 유배도 가고 해서 거기서 만 49년을 삽니다. 그리고 기원전 538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본토로 돌아올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종살이를 만 49년 하고 본토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종살이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마다 계속 예언자들이 희망을 주는데 어떤 희망을 주느냐? 그 옛날 시돈과 소돔을 멸망시키신 하느님께서 너희를 종살이 시킨 바빌론도 역시 심판하실 것이다. 바로 하느님께서 바빌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희망. 거슬러 올라가자면 출애굽이죠. 이집트의 종살이. 그 다음에 시돈.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이방 제국들. 그리고 이제 바빌론. 여기까지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패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다는 거잖아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에돔에 대해서, 시돈과 그다음 고모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느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한번 결정하시고 한번 원칙을 세우시면 영원히 그 원칙과 그 결정이 유효한 거잖아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당신 민족을 파라오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하느님이라면 바빌론으로부터도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희망. 바로 이것을黙示錄 저자는 자기의 시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로마 제국하예요. 근데 바빌론이 그렇게 패망했다면 지금 로마도 그렇게 하느님께서 심판하셔서 패망할 것이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빌론을 심판하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냐? 그 옛날 그러하셨듯이 지금 로마 제국하에서 황제의식이라는 것 때문에 신앙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지만 바빌론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로마 제국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올곧게 살아라 하는 이 메시지를黙示錄 저자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黙示錄 저자는 또 예언자예요. 처음에 시작했잖아요.黙示錄 시작할 때 묵시문학이면서 예언문학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바빌론 패망에 대한 환시를 보고 그리고 나서
그 패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찬미가를 드리는 그 내용이 바로 19장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 묵시록은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즉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도 그 옛날 바빌론에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로마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자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20장에서 천년 왕국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야말로 고유한 의미에서 묵시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 보면 18장 바빌론 패망에 대한 환시, 이거로서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완전하게 전달이 됐고, 그리고 바빌론 패망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했던 이 찬미가의 내용 19장에 기술해 주면서 하느님께 드리는 이 경신례는 끝맺음하는 겁니다. 마감이 돼요. 이것처럼 묵시록의 독자인 지금의 신앙인들도 그런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9장을 통해서 바빌론을 패망으로 이끌었던 하느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주도하신 하느님, 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 경신례의 내용을 이제 접하게 되고 그걸 보게 될 겁니다. 19장 1절부터 보면 그 뒤에 나는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가 내는 큰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우리 하느님의 것. 오늘 우리가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볼 텐데, 크게 보면 1절, 2절은 대탕녀인 바빌론을 심판하신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 왜 하느님을 찬미하느냐? 대탕녀 바빌론을 하느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 내용이 1절, 2절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하느님의 처벌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다시 바빌론이 회생할 수 없다. 다시 권세를 잡을 수 없다. 완전히 패망으로 이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처벌은 영원한 것이다. 바빌론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일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잘못했을 때 하느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고한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느님의 은총의 한 수단인 것이고요. 여기서의 찬미가 속에 나오는 하느님 처벌의 영원성은 바빌론 패망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에 대해서 24 원로들과 네 생물이 응답을 합니다. 어떻게? 아멘, 할렐루야 라고 찬미의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뒤를 이어서 모두가 다 하느님을 찬미해야 된다, 찬미하자 라고 초대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무리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도 같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쭉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느님께서 통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하느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바빌론을 패망시키고 통치를 시작하신 그날 어린 양이 혼인하는 날이다 라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0절은 결론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런 흐름에 관한 것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큰 무리가 내는 큰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우리 하느님의 것. 여기에 나오는 찬미가는요, 묵시록에 나오는 찬미가의 마지막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최종적 경신례라고 그랬잖아요. 묵시록에는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가가 7개가 나와요. 이게 7번째 찬미가입니다. 그러면 7이라는 상징성을 생각해 보면 이 찬미가가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결정체에 해당하는 이 찬미가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가 내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미 승리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느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무리는 바빌론이라는 대제국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목격하고 결국 하느님의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찬미가를 부르는 겁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건 여기에 이어서 3절에서 한 번 더 나와요. 그들이 또 말하였다. 할렐루야. 그 여자가 타는 연기가 영원 봉터로 올라간다. 그럼 할렐루야라는 찬미가를 부르는 내용이 이어서 소개가 되는 거죠. 자, 이 할렐루야는요. 제가 시작 기도할 때도 시편 읽었잖아요. 112편을 읽었는데 113편에서 118편은 파스카 축제 때 유다인들이 부르던 찬미가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축제가 있잖아요. 파스카 축제, 오순절 축제, 장막 축제. 이게 3대 축제예요. 이 축제들은 일주일간의 축제를 지냅니다. 일주일씩. 그러면 이 세 가지 축제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에집트로부터 해방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집중적으로 지내는 게 파스카 축제죠. 이때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읽어요. 그리고 오순절, 초막 축제, 이때도 찬미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불렀던 그 찬미가들 속에서 특징적으로 기쁨과 행복을 소리내서 외쳐댈 때 불렀던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록에서 이 할렐루야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히브리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 개신교 신자들한테 좀 본받을 것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뻐서 할렐루야 부를 때는 막 박수치고 손뼉치고 그냥 얼굴이나 제스처나 형식이 아니라 정말 기쁨에 차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지나친 경우도 있지만 근데 기쁨은 주제할 수 할 수가 없어요.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의 크기는 자로 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축제를 지낼 때 할렐루야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 축제는 기본이 뭐냐? 해방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주신 행복, 그 해방이에요. 그래서 행복해진 거예요. 그렇게 자기네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찬미 찬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2절에서는 분명하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구체적으로.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묵시록 16장에서 7대접, 이 대접들이 하나씩 쏟아질 때마다 뭐가 나와서 재앙이 나왔잖아요. 대개 탈출기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형태의 재앙들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들은 7대접 안에 잠겨 있었어요. 7대접 안에 담겨져 있던 것은 뭐냐? 하느님의 진노예요, 소위 말해서. 하느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쏟아질 때마다 재앙이 나타났던 거죠. 그 진노의 표현이 재앙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여기서는 대탕녀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거를 찬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했느냐? 그 손에 묻은 당신 종들의 피를 대갚아 주셨다. 말 못하고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눈물겨운 나날을 살아야만 했던, 그래서 하느님을 원망했던 그런 당신의 자녀들, 그럼에도 꿋꿋하게 그 체제하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던 이런 당신의 종들, 이들의 피갚음을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심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여기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종들의 피갚음을 하기 위해서다. 모세를 에집트 땅에 보낸 건 왜 그랬어요? 종살이 시켰던 파라오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늘 맥락은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할렐루야가 또 나와요. 그 여자가 타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간다. 이게 기뻐서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네들 괴롭혔던 탕녀. 이거는 이사이야서 34장 10절에서 가져온 겁니다. 밤에도 낮에도 꺼지지 않아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는다. 또
묵시록 14장 11절에서 뭐라 그러냐?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는 영원 무궁토로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심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회초리 때리듯 한 번 해서 또 물러섰다가 또 한 번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한 번의 심판이 영원히 이어지는 불가역적인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심판을 하셨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한 자들, 신앙인들 있잖아요. 제국의 세력에 동참하기를 거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뭘로? 경신례 안에서 찬미가를 통해서. 그러면서 보세요. 그 전에 24 원로들과 내생물이 어제 앉아 계신 하느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온 피조물이 다, 모두가 다, 물론 승리자가 된 사람들이죠. 하느님의 심판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서 보면 이제 어자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느님의 모든 종들아,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하느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아,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자, 이걸 보면요, 그냥 신앙인들이 하느님을 향해서 허공을 향해서 기도하듯 그냥 찬미가를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응답이 또 이루어지고 찬미가가 부르고 찬미가를 부르고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느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거나 부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필요할 때, 당신이 생각하는 맞는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매 순간 그때그때마다 답변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느님은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너무 일상에서도 잘 알아요. 근데도 하느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 원칙을 우리가 적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답변해줘요? 안 하잖아요. 응? 필요할 때. 근데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서 답변은 못 해주고 또 내가 능력에 대해서 못 해준다 하더라도 못 들은 척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슴속에 남아있죠, 언제든. 못 해준 것에 대해서는 응어리처럼 그게 늘 부담스럽게 남아있잖아요. 언젠가 기회가 나면 해줘야겠다는 생각 늘 갖고 있어요.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인데 하느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될 때 그때는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시죠? 어자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면서 초대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든 종들아,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하느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아.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든 관계없어요. 다양성이 일체성으로 가는 겁니다. 신분이 어떻든 어떤 상태에 있든 적어도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이렇게 심판하신 하느님을 찬미해라 라고 어자에서 초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다양해. 하나로 가잖아요. 요즘 명동성당만 해도 주일날 가서 미사 보면요,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응?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한국말 할 줄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미사 때 같이 아멘하고 기도 다 해요. 다 다양해요. 그리고 성당에 가 있는 사람들도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노동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사회적인 다양성이 있거든요. 근데도 하나로 모시는 건 뭐냐? 하느님을 향해 있다는 점에서 하나거든요. 지금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느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든 찬미 찬양해라. 뭐냐? 하느님은 특별한 사람의 찬미 찬양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이의 소리를 들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바빌론 대제국 하에서 철저하게 계급적인 사회 형성됐잖아요. 명령의 사회란 말이죠. 그 당시는.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런 제도를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하느님은 그런 불평등이 지배했던 사회에
계급 사회 이걸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분이 관계없어요. 하느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모두에게. 그러면서 많은 무리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천둥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묵시록에서. 큰 물소리, 요란한 천둥 소리. 이거는 묵시록 4장에 가서 보면 어린 양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의 소리예요. 어린 양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천둥 소리 같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묵시록 14장 2절에 가서 보면요, 어린 양에게 충실했던 이들은 어린 양의 탄생, 그리고 어린 양의 복음 선포, 그리고 어린 양의 피 흘림, 이 모두를 함축해서 어린 양에게 찬미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그리스도이신데 말씀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 자신 내놓으셨어요. 한 인격으로서, 그리고 또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의 어린 양을 찬미 찬양하는 이 노래, 이게 어린 양을 따랐던 사람들이 불렀던 찬미가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들이 여기서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느님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이제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하신 하느님을. 근데 여기 문법적으로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이게 그래서 번역이 참 어려운 게 이거예요. 다스리다는 통치하신다라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통치하셨다. 물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시작하셨다. 여기 동사 하나밖에 안 없어요. 통치하다 또는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하나만 쓰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사용된 동사는 뭐냐? 그리스 문법으로 보면 단순 과거예요. 과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시작하셨다는 건 지금 시점에서부터 시작이잖아요. 지금 그 시점인데, 단순 과거는 뭐냐? 통치하셨다예요. 주 우리 하느님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셨다. 그러니까 대바빌론 제국이 이미 패망했고 하느님의 통치는 이미 진행 중이다라는 의미죠.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패망 이미 끝났고 하느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돼서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종과 주인, 임금과 신하라고 하는 수직적인 종속 관계 시대는 심판과 더불어 종결됐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당시 통치를 시작하셨으니까 진행 중에 있는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계급이 없어요. 통치의 개념에서 명령과 복종이 주를 이루었었는데 그런 관계가 다 허물어졌어요. 하느님의 통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분의 계급이 없어요. 불평등이 없습니다. 결국 뭐냐? 이렇게 시작한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해 왔던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 바로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예요. 우리는 묵시록 생각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떠올리면 마치 하느님께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만들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빌론은 패망했어요. 그런데 인류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을 따랐던 이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겪었지만 승리자가 됐잖아요.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세상 안에서는 더 이상의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시대, 이 시대에 어린 양의 혼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묘하게도
어린 양의 혼인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세상의 통치권을 행사하셨던 하느님의 주도권이 이제 자연스럽게 어린 양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절대적인 신뢰가 그 바탕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내면적인 일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인격체가 하나가 된다는 거.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복음에서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근데 지금 혼인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둘이 하나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도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면적인 일치를 위해서는 누구 하나가 복종의 개념으로 나한테 흡입되는 게 아니고 동등하게 서로가 하나 될 수 있을 때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때 기쁨이 있는 거야. 참다운 기쁨이.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없느냐? 다 있다고 생각해. 적어도 강제적으로 혼인하지 않는 한, 둘이 좋아서 했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신뢰와 내적인 일치는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깨지고 부서지고 변형돼서 문제가 된 거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적인 일치와 신뢰가 있었을 때 그거는 지고의 행복이에요. 어느 곳과 맞바꿀 수 없는 가장 행복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바로 요한묵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빌론을 심판하심으로써 통치를 시작하신 하느님의 주도권이 이제 그 어린 양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린 양이 주도권을 쥐고 이제 펼치시게 될 세상의 통치는 물론 하느님께서 이미 펼치신 것이지만 어떤 세상이냐?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친구라고 부르겠다. 친구라고. 그리스 사람들에게서 보면 친구 사이에는 내 것이 없어요. 그리스 사람들 개념으로는. 부부관계만큼이나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친구 관계예요. 완전한 일치 관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예수님은 당신이 주도권을 쥐고 이어가게 될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여기에는 차별이 없는 세상이다. 더 이상 계급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 모두가 존중받는 그런 세상이다. 바로 요한묵시록 마지막 전례에서 이렇게 새로운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가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특권을 받았다. 고운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자, 기가 막힌 표현들. 일단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하느님의 통치는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세상을 지배해왔던 땅의 임금들은 어떻게 됐느냐? 다 멸망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느님의 통치를 계속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계승해 갈 사람이 누구냐?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해왔던 땅의 임금들, 이들은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어린 양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는 거죠. 마치 혼인날에 맞춰서 완전하고도 결정적으로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어린 양이 하느님의 통치를 이어가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드디어 신부가 몸단장을 끝냈어요.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신랑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 지금 신랑으로 등장을 하는데 혼자 통치권 행사하는 게 아니고 신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해요. 그리고 이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당신의 신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 신부는 혼인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끝내고 혼인 예식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죠. 그날 입게 될 옷이 뭐냐? 고운 아마포 옷이었다. 자, 아마포 언제 봤어요? 바로 지난 시간에 18장에서 상인들이 거래할 때 했던 품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큰 도성 바빌론을 화려하게 꾸몄던 그런 물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마포 옷은 신랑인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옷으로서 원래는 훗날 승리자가 된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입게 될 옷이기도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옷을 누가 입을 거냐? 이제 성도들이 입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운 아마포 옷을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하느님은 당신을 믿는 신앙인들을 신부로 선택해 주시고 당신 아드님과 혼인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은 이제 어떤 세상에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따르는 신앙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세상. 근데 어린 양이 입었던 고운 아마포 옷을 이제 성도들이 입게 되는데 그거를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냐? 그냥 옷만 입고 있다고 된 게 아니고 신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어린 양이 보여주신 대로 신랑인 어린 양이 직접 보여주시고 사셨던 그 모습대로 신부인 성도들도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뭐라 했어요? 내 뒤를 따라와라. 나하고 같이 가자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뒤를 따라와라. 그러면 당신이 걸으셨던 길, 살았던 삶의 방식, 삶의 행태 그대로 닮고 살아가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보면 대바빌론을 심판하신 하느님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게 주도권을 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펼쳐가도록 한 그 세상은 차별 없는 세상이다. 그리고 그분과 신앙인들이 함께 내적인 일치를 이루고 신뢰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신자들에게서 종말론은 실존론적 종말론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때 시작하시는 그런 나라로서의 종말론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세상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된 거니까요. 그 생명을 오늘이란 시점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살지만 종말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올곧고 행복한 정의로운 그런 삶을 오늘이란 시점으로 당겨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곁에 누리는 그런 삶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상당히 많이 부담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어깨가 무거워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멍에는 가볍다고 그랬어요. 멍에가 가벼울 리가 없어요. 근데도 가볍다고 그래요. 왜 가볍다고 그러겠느냐?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인 거잖아요. 신랑 신부로서 내적인 일치 그리고 온전한 신뢰. 그럴 때 그 멍에는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묵시록의 예언과 계시라는 의미로서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에 관한 내용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록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다 전달이 됐다고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20장에서 볼 내용은 좀 더 깊이 있게 종말론과 새로운 세상에 관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로 넘어가서 이제 결론 부분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천사가 또 이어서 이 말씀은 하느님의 참된 말씀이다 하고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라.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너의 형제들과 같은 종일 따름이다. 하느님께 경배하여라. 예수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자, 모든 것이 이제 질서를 찾았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만 지금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너와 같은 종이다. 나 특별한 존재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 앞엔 이제는 똑같다는 거죠. 하느님을 경배하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런 하느님의 종들. 천사는 자기를 그 대열 속에 집어넣어서 신앙인들과 같은 선상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자, 7대접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하느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전례적인 찬미가를 통해서 하느님의 심판이 온전하게 이루어졌고 성취됐다. 지금 19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찬미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자, 큰 도성 바빌론은 총체적으로 완전하게 패망했어요. 다시 서생할 가능성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거니까. 자취도 없이 역사 안에 사라졌어요. 하느님의 통치권이 이제 세상 안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린 양의 혼인날이 다가온 거예요. 이제 묵시록 마지막 부분 9절에서 10절은 소결론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요한 묵시록의 마지막 결론처럼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9절에서 또 한 천사가 등장을 했죠? 천사가 자주 등장을 해요. 이미 대탕례에 관한 환시를 전해줄 때도 천사가 등장을 했고 환시를 설명할 때 천사가 등장을 했어요. 17장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고 명령을 하죠. 기록해라 라는 이 명령의 동사가 요한묵시록에 29번 나와요. 그중에서 7교회에 보는 편지 속에 12번 나와요. 빈도수로만 보더라도 기록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명령을 전달하는 형태잖아요. 기록하라는 건. 기록하라고 할 때 이것은 책의 형태를 띌 수도 있고 편지의 형태를 띌 수도 있죠. 그러면서 행복하다라는 이 내용이 기록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묵시록 21장 5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 가서 보면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새하늘 새 땅에 관한 얘기거든요. 새하늘 새 땅에 관한 말씀들은 확실하고 참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해서 전해줘라. 이게 묵시록이에요. 그럼 새하늘 새 땅이 뭔지는 우리 이미 지금까지 쭉 과정을 통해서 봤어요. 어린 양의 세상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느님의 참된 말씀이다. 이 소리를 지금 묵시록에서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 묵시록 전체가 쉽게 얘기해서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거죠. 책으로 돼 있잖아 지금 이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성경에 묵시록이 성경인데 기록하라고 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죠. 지복이에요. 행복하다. 요한묵시록에서 지복, 행복에 대한 것이 7번 나와요. 1장 3절에서 묵시록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봤고 마지막에 22장 7절, 14절 2번 나와요. 우리가 보면 19장 19절 지금 보고 있는 거죠. 7번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을 생각해보면 결국 묵시록이 지향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거나 우리에게 경고하거나 또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안겨주려거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에 대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묵시록에서 우리가 희망을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행복을 완전하게 우리 것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묵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기록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어린 양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이건 누구예요? 세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행자들, 거기서 예수님의 증언이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서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잖아요. 예수님의 관한 행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책. 그러면 이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그 증언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증언 아니잖아요. 전달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될 예언자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예언자적인 사명, 여기에 이제 세례받은 모든 이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 사명을 수행하게 하는 건 우리가 아니고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가 재판장에 불려갔을 때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영께서 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주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언의 영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냐? 뭐 뒷짐지고 있으면 되겠네 뭐. 예언의 영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 증언하지 않아도.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린 증언자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 증언해야 될 사람. 이럴 때 예언의 영이 우리 안에 사는 거지. 증언할 준비가 안 돼 있고 증언할 마음도 없는데 예언의 영이 뭘 하겠어요, 강제적으로. 하느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대제국의 황제들이 강제했던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하느님은 대제국을 멸망시키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 강제하지 않아요. 행복은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누리는 거죠. 그럴 때 증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신자들은 이제 승리하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분이 가져다 주신 구원의 실제, 이거를 세상 안에서 증언해야 되고 또 증언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묵시록의 의도예요. 그러니 묵시록에서 뭐 세상 종말이 언제 올 거냐?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겠어요. 분명하게 이런 행복에 초대받고 있고 그 행복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일상 안에서 충실하게 수행하려는 노력은 게으름 없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띤 강의를 들려주신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묵시록은 바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은 하느님이 통치하는 세상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로 하늘이 열린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전의 모습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의 마침 기도로 오늘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숨어 계시기만 한 주님으로 각인되다시피 한 우리의 주님께서 급기야 당신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정의의 잣대로 위선과 야만과 포갑의 정치 체제를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제도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대제국 바빌론을 순식간에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오랜 세월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소시민들과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정치 권력의 폭력적 행위들과 한 걸음 더 나아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박해마저도 주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아야 했던 신앙인들은
주님의 단호하고도 엄정한 심판의 순간을 소리 높여 기쁨의 환호성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멀리 계시거나 신앙인들의 간절하고도 절박한 외침의 소리를 못 들은 채 하시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심판하셔야 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시며 지켜보고 계신 것이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묵시록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통해 거대한 불확실성을 한순간에 거두어내신 주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묵시록의 신앙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거대한 먹이사슬처럼 계급사회를 공고히 함으로써 오로지 황제체제의 절대화의 최우선적 정책을 펼치며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권력자의 야욕과 헛된 꿈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매력적인 유혹이었는지를 심판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야말로 왜곡된 모든 질서와 전도된 가치체계를 새롭게 세워주신 세상을 향해 베푸신 은총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몸소 당신의 통치를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동안 땅의 임금들이 독점해왔던 모든 것을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시대의 주역인 새로운 신랑 어린 양에게 넘겨주심으로써 주님과 우리 인간이 절대적인 신뢰와 내적인 일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셨습니다. 그러니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 어찌 행복하다라고 소리 높여 외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린 양의 등극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신앙인들은 그동안 우리를 옥죄어왔던 세상의 모든 유혹의 허구성을 깊이 깨닫고 인식하여 더 이상 같은 유혹으로 우리의 삶이 낡은 과거의 질서 체계를 따르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해봅니다. 바빌론 심판을 통해 왜곡되고 변질된 삶의 체계를 올바로 잡아주신 주님께서 몸소 마련해 주신 새로운 질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 행복하다고 외칠 수 있는 일상의 삶이 되는 그날까지 매 순간 깊이 숙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오니 이제는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라 위로자여 동반자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